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목입니다. 시작. 성령의 통달하심.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다 잘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지혜가, 하늘의 은혜가, 하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내 힘과 내 수단과 방법과 생각과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것 그대로 닮아가는 주님의 따라쟁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멋진 것 같아요. 여기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다 제각각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한 가지 모양을 다 따라간다면 그거 얼마나 재밌을까요? 제가 어릴 때도 아니죠. 어릴 때라고 해야 되나요? 초등학교 때니까요. 그때 제가 체육관을 다녔거든요. 태권도장을 다녔습니다. 그럼 거기에 일주일에 한번 태권도를 안 하고 체력 단련이라고 해가지고 말이 체력 단련이지 그냥 놀고 게임하고 뭐지 그런 겁니다. 근데 그때 보면 가끔 하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범님이 앞에서 뭐 발차기든 뭐 품새든 뭐를 하나 합니다. 그럼 거기 보고 애들이 바로 빨리 따라해야 돼요. 갑자기 이게 스텝을 받다가 뭐 원래는 앞차기 2번 그러면 야 해야 되는데 그냥 혼자 해요. 그럼 뒤에서 애들이 다 따라해야 됩니다. 그럼 저 뒤에도 관장님이 보시다가 틀린 애들은 이렇게 검도 가지고 머리를 톡톡 아웃 그럼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순식간에 잘 따라하는 친구에게는 뭐 특별한 상급은 없고요. 그 다음 기합을 안 받는 뭐 약간 이런 식의 놀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따라하려면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있습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발차기가 아니라 뭐를 해야 돼요? 사범님이 하시는 발차기를 해야 돼요. 내가 잘하는 모양이 아니라 뭘 해야 돼요? 잘하든 못하든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갑자기 뒤차기를 했는데 하다가 자빠져도 시도했으면 오케이 통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대단한 기술의 능률을 보여줬습니다. 머리로 생각하고 따라가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하게 되는 희한한 훈련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배의 자리에, 기도에 훈련되고 노출돼야 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내 삶이, 내 경험이, 내 생각과 지식이 움직이기 전에 내 영적인 이끄심이 발동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생각을 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어떻게 이어져 있고 관통되어져 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오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유도등 한 점 한 점 한 점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 본문의 지혜가, 이 영적인 지혜가, 이 영적인 지식과 이 영적인 안목이 분명하게도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안목과 다른 원리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공동체와 세상의 무리는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이 움직여요. 그런데 그 같은 목적과 같이 움직이게 하는 원리와 원칙이 교회에는 아주 특이하게 적용됩니다. 아주 색다르게, 완전히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1년 되고 2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끌림을 받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역사가 결론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렇죠? 서점에 가면
누구나 이 성경책을 살 수 있어요. 요즘은 돈 주고 살 필요도 없죠. 대한성서공회 사이트에 딱 들어가면요, 모든 성경 역본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아무 때나 보면 돼요. 성경 무료 어플 무지하게 많죠. 이 성경은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이들에게 그 비밀의 말씀이 다 깨닫게 알려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눈으로 문자는 읽고 있지만 내 지식이, 내 경험이 이 문자의 의미를 파악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기까지는 반드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오늘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아주 비밀스러운 말씀이다,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다 라는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 비밀이지만 특이하게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다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밖에서는 겉에 것밖에 못 보는데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을 우리는 다 볼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이 예비된 모든 것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가장 중심의 사랑의 자리에 누가 계신가요? 혹시 내가 있진 않나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크지는 않으신가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보다 내가 나를 향한 연민이 더 크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린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나만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당연합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만 사랑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과 믿은 이후의 삶의 이 사랑의 비율이 처음에는 100% 나만 사랑하다가 조금씩 그 사랑의 비중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시작하면 주일 예배 참석하게 되고 오후 예배 참석하게 되고 주중에 새벽에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 굳이 예배에 오지 않더라도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할까, 어떤 헌신을 할까, 어떤 사랑의 마음을 베풀며 살까, 그 고민하는 빈도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고 싶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는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식을 사더라도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사다가 얘는 이거 좋아하지.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하나가 무조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이 예비되어진 모든 것은요, 우리들에게 항상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냐면 구원의 복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의 물질, 세상의 건강, 세상의 장수 이것일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표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영생, 구원, 천국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 편에서 다 이루어가시는 문제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우리의 역할이 전혀 없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섬김하고
이렇게 헌신했던 이런 복을 주셨더라. 아니요. 순서가 틀렸습니다. 관점을 완전히 다시 세우셔야 됩니다. 우리의 간증은요, 우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이것도 할 수 있었고요, 이것도 할 수 있었고요, 이것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내가 이것도 받고 이것도 받고 이것도 이루었다. 그 원인이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걸 다 해주셔서 할 수 있었습니다로 가셔야 돼요. 어떤 의미인지 아신가요? 오늘 특별히 한번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서 64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구약 성경 1045면 전후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4절 말씀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인용되어져 있는 이사야서 6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1045면 전후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 가운데 보면요,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가 이사야서의 말씀 가운데는 그게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보지도 듣지도 생각하지도 알지도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부자 되기 위한 어떤 지식, 뭐 어떤 통찰력 이런 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앙망해야 할 자, 우리가 사랑해야 할 자가 누군지 깨닫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을 알기 이전에 누군가 있었는데 와, 그 대단한 신이 이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런 일이 어딨어? 라는 마음가짐이 이 말씀을 읽으면 그렇구나. 나의 나된 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여기 서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였구나 라는 게 진실되게 고백되는 것만큼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헌신되게 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한지 크게 이 두 가지 맥락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게 구원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죄인 중에 괴수보다 더 못한 괴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고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나면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여긴 아무도 안 가르쳐주고 나만 먹어야겠다.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먹어보면 어때요? 와, 여기 맛있어요. 다 같이 다음에 한번 우리 가봅시다. 이러지 않나요? 이게 맞는 마음 아닌가요? 맛집 좀 많이 좀 데려가 주세요. 농담입니다. 네. 사랑하고 마음이 가면 그 마음을 나누고 공유하고 베풀고 싶은 것이 맞아요. 주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한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지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보존되어 온 모든 것은 이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와 사랑을 지속해서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고 보여주시고 나눠주시고 계신 그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역사가 영어로 히스토리라잖아요. His story.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해석이 있어요. 이 세상의 시간의 흐름은
인간들이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뒤편에서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조금 더 벗어날 수 없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뜻과 계획이 얼마나 비밀스럽고 신비스러웠는지 영적인 존재인 사단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죠. 죽였습니다. 그것이 자기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크고 놀라우신 그 계획은 그 어떤 세력에게도 알려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 이사야서의 말씀을 빌려 쓰자면 주를 앙망하는 자들에게만 그 진리의 비밀을 복음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깨달아집니다. 그런데 그 깨달아짐도 신기하게도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격적으로 이 구원의 서정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들을 지도하고 또는 가끔 책망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하시기도 하고 위로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강하게 혼내시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를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이들에게는 항상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 아십니까?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바로 옆장입니다. 구약성경 1047면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부분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 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시면 머리를 치실 겁니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 뒷절에 보면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래요. 눈에 보여질 만큼 뭐 한다는 거야? 명료하게 우리 앞에 우리 인격에 우리 마음에 영혼에 심령에 이것이 뭐 한다는 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임할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간 것은 기억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는데요. 이 언제예요? 이전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만으로 이 온 우주가 찬란히 채워지기 이전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그때가 그곳이 이곳에 임하기 이전까지 우리는 성령의 통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먼저 선행되어 선지식으로 깨달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요, 심지어 여러 신학자들 중에서도요, 여러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인간적인 이성과 감성과 인본과 지적 허영심과 우월감과 허황된 말들에 빠져서 하나님과 천국에 대해서 논평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어떤 목사님이 박사학위를 준비하시는데 방언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준비하시는 건데 그 목사님은 방언 기도를 안 하시는 분이셨어요. 방언 기도를 못 하시는데 해본 적이 없으신데 성령의 역사의 일환인 이 방언의 내용을 가지고 논문을 쓰셨는데 신기합니다. 거기 통과가 됐어요. 이게 뭐랑 똑같냐면요, 자동차 운전을 못 하는데 자동차 교습소를 차린 거랑 똑같습니다. 그 대학교 교수님이시니까 계속 수업을 하시겠죠. 본인이 할 수 없는 것을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나아가시겠죠. 세상은 이렇게 진리를 발견해 나아가는 과정에 헛된 것이 그 주변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방식이 그 진리를 찾아가는 툴이 맞춰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그 방법대로 찾아가야 되는데 엉뚱한 걸로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랑 똑같은지 아십니까? 제 몸무게를 측정하기 위해서, 무게를 측정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저울이 필요하죠. 당연해요. 그런데 제 몸무게를 측정하려고 줄자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 키가 몇이구나, 저 사람 머리 둘레가 얼마구나, 얼굴 길이가 얼마네, 목 둘레가 얼마네, 이걸 하나하나 자로 다 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런 부피에 요 정도니까 근 골격은 얼마쯤 되겠지, 유치해가지고 맨날 계산해봤자 제 몸무게를 100%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근사치는 가겠죠. 저도 몸무게를 무서워서 지금 한동안 안 재고 있는데요, 아마 71kg도 73kg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어요. 줄자로 아무리 뭔 짓을 해봐도 정확한 무게를 절대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세상 학문, 세상의 과학, 세상의 논리, 철학, 인문, 사회과학,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이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분석할 수는 있고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 모든 것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모든 이 우주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문제는요, 절대로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모든 시공을 초월하여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풀이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성령님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요, 어떤 사건이었냐면요, 수능에 어떤 시험 문제가 났어요. 언어 영역 문제가 났습니다. 시에 대한 작품의 문제가 나왔는데요, 시험 출제자가 의도한 정답과 실제로 그 시를 쓴 시인의 마음이 갈렸습니다. 이 시를 쓴 사람은, 이 시를 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이 작품을 이런 의도로 쓴 적이 없다, 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시를 썼다 했는데요, 시험 출제자가요, 아니다, 이 시에 나타난 이 부분은 이런 뜻이다라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누가 이겼는지 아십니까? 그 시를 쓴 시인이 졌어요. 그래서 그해 수능 시험의 그 정답은요, 그 시인의 의도가 아니라 그 문제를 낸 사람 의도대로 정답이 판결이 나버렸습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신 목적이 있는데, 그 계획과 뜻이 있는데 세상은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아주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이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동성애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는데 지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인간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정복하고 관리할 책임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악한 지경에 활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 일을 하라고 건강과 지식과 재능과 달란트와 섬김과 시간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죄를 범하는데, 여러분, 이 맥락을 절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나는 큰 죄 안 저지르고 잘 살고 있는데라고 착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죄만 안 졌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다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단 하루도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안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부터요, 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부터 인칭 대명사가 우리라는 내용으로 바뀝니다.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자기뿐만 아니라 이걸 읽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니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이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자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대로 해보자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대로. 내 고집 부리지 말고 가르쳐 주는 대로 하자는 거예요. 다른 누구도 보지도 듣지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특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내가 얻어낸 특권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특권이 아닙니다. 특권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회사에 일을 하라고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해 주죠. 컴퓨터도 주고 여러 가지 것을 줍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업무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뭐 이상한 거기서 자기 개인 막 주식하고 막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우선이 먼저 하나님께 맞춰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누림의 시간들을 감사하게 누리시면 돼요. 여러분,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맨날 좋은 일만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문제 가운데에도 넘어지지 마시고 좌절 절망하지 마시고 그까지 문제점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성령의 통달하심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 먼저 선행했을 때 주어지는 세상의 복일 뿐입니다. 하늘의 복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복일 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거리가 되어야지, 이것이 우리에게 인생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수단과 도구여야지, 이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능력을 활용하는 대로 다 소진해버리면 안 됩니다. 이전에는요, 하나님의 택하심의 경계가 고정값이었어요. 유대인이라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만민을 향하여 그냥 외쳐지고 있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듣고 나오기만 하면 돼요. 듣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가르침을 듣고 움직이기만 하면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인치심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디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헛된 측량도구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재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들이대고 연구해보고 확인해보려고 해도 세상의 것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조금도 측량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감지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어설픈 근사치로는요, 택도 없습니다. 지금 저희 외벽 공사하고 있잖아요. 이 외벽 공사할 때요, 대충 이거 몇 센치짜리로 잘라오자라고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수치가 똑같이 맞춰져야 됩니다. 지금 이게 1층 쌓고 계셨거든요. 1층 판내 붙이는데 밖에서 보면요, 수평이 쫙 맞습니다. 대충 붙이면 결국 어디 가서 어그러져요? 마무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이 건물 공사하는 것도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대충 이렇게 살지 근사치로 살아가려고 그런 만용과 그런 유행을 바라고 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이 진리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이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견인줄 역할이신 성령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죠.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까지도 통달하셨대요. 근데 그런 분이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나의 마음과 너의 마음과 당신들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겠죠? 그런데 왜 우리를 이렇게 지지고 볶고 살아가게 하실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다듬이질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총알 탄피 있잖아요. 총알 쓴 탄피를 재활용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요만한 모래통에다가 쓴 탄피를 넣고요, 한참을 돌려요. 그러면 그 탄피 껍데기가 구리거든요.
산화돼 가지고 시커멓던 탄피가요 모래에 넣고 달달달달달달달 계속 돌리면요 그 모래가 탄피 겉에 붙어 있는 산화된 껍데기를 다 끌어내 가지고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새로운 구리 탄피로 다시 재생시켜 줍니다. 그럼 거기다가 이제 뇌관이랑 화약이랑 총알 넣고 또 만드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게 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건강이 좀 연약한 분 계시다면 원망불평하실 것이 아니라 이만큼의 건강이라도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게 남들보다 뛰어난 무언가를 주셨다면 교만하고 자랑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내게 주신 이 달란트를 헛되게 쓰고 있지 않나 노심초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과 내가 마음을 쏟아야 할 그 부지런해야 할 그 여건에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은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게 정말 무서워요.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준 것은요 너네 배부르게 마음대로 살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다시 만날 그 날의 결산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누구는요 60점만 맞아도 칭찬받고요 누구는요 거의 만점을 맞아도 혼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고등학교 때 저희 반장은 무조건 성적표 나오는 날 맞고 시작합니다. 우리 반 1등인데 맨날 맞아요. 전교 5등을 해야 되는데 맨날 맞아요. 왜냐하면 얘는 공부 조금만 더 하면 만점 받을 수 있는 애거든요. 근데 설렁설렁해요. 맨날 놀러 가고 맨날 워낙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좋은 애다 보니까. 근데 저희 반에 제일 키 작았던 그 김대중이라는 친구는 저랑 등수가 비슷했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저보다 좀 못했어요. 근데 이 친구 보면요 그냥 전교 1등이에요. 쉬는 시간에도 안 놉니다. 점수가 몇 점이 나오던 이 친구는 일단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시작해요. 이번에도 수고했다, 열심히 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대치가 저마다 다를 뿐이에요. 그리고 그 환경에 그 상황에 감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의 인생의 결과가 어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이후로 다 끝났으니까요. 다 멀어졌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개개인의 삶 가운데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선하신 뜻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격적이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보게 하고 알게 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에 동참시키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 혼자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내 영혼이 바로 선 것만큼 내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깨어있는 것만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길거리 시장통이든 상관없습니다.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집중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마음이 깨달아질 수가 없습니다. 투수가 포수한테 집중하지 않으면 사인을 볼 수가 없어요. 사인이 안 맞으면 포수가 투수의 공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야 0.3초 만에 날아오는 공을 어떻게 잡습니까? 무슨 공을 어떻게 던질 줄 알고. 커브 던지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거를 어디로 붙일지를 예측을 해야 슬라이더 공으로 어디 쪽으로 싱커로 어디로 포크볼로 어디로 예측을 해야 받습니다. 절대 못 받습니다. 매 순간 깨어 경성하여 준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중심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감화대로 살아가시잖아요. 조금 불편하고 고되실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요 활력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연장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시동 안 걸고 세워놓고 6개월만 있잖아요. 자동차 다 썩습니다. 엔진 오일도 달고 타이어도 달고 브레이크 라이닝도 달지만 뭐 해야 돼요? 계속 타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거 활성화를 시켜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모해야 할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통달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는 우리의 의지고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들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통달하심을 전심으로 구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